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로 사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사대교회는 무난하게 잘 나가는 교회인데요. 사실은 말씀을 뜯어보면 조금 마음 아프고 슬픈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난하게 잘 나가고 있는 그들이 왜 불쌍한지, 우리와는 얼마나 다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사대는 앞서서 우리가 살핀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 앞에는 강이 있고 뒤에는 투몰로스라는 산이 있는데 그 고대부터 난공불락의 그 요새로 평가되어 왔어요. 그래서 남들의 침략을 거의 받지 않았었는데 터키의 사드스 지역이라고 하고요. 기원 600년경에 페르시아의 그 망하기까지 리디아의 수도로 많은 산업과 교통의 요충지로 돈이 몰려드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금맥이 그 앞에 흐르는 도시여서 그 금이 풍부했고,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에 무슨 개발 지역 이런 데 가면 개도 5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이러는데, 아마 제 생각에 그런 식으로 표현하자면 강아지도 금리빨을 했던 그런 동네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흔했던, 풍부했던. 근데 그 이후에도 비록 그 페르시아에 멸망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나라를 지배를 받으면서 부유한 도시로 번성하기도 했고요. 과일과 양모 생산으로도 또 유명했습니다. 근데 기원전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도시가 파괴되었고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원조로 도시를 재건했지만 옛 영광은 찾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이렇게 소아시아 교회들을 하면서 여러분 구글에서 찾으시면 금방 찾을 수 있는 교회들의 사진들을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는데, 사대교회로 썼던 이 건물도 사실은 유대인 회당이었는데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그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바로 옆에 어마어마한 기둥 하나가 정말 한 사람 팔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둥들이 세워져 있던 아데미 신전의 터가 웅장하고요. 기둥 하나 높이도 높지만 받침대도 높아서 그랬던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 내부는 우리가 쓰는 이런 홀 정도 되려나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는 요한이 이 계시록의 편지를 쓸 동안에 당시에 있던 그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있던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사진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 사대교회는 7개 교회 중에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2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을 나누려 준비하면서 마음의 찔림이 사실은 컸거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좀 적나라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사실은 좀 언짢기도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사대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나아가서는 오늘날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지적으로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던 저도 사실은 굉장히 언짢고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불편해졌는데,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많이 불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7영과 7별을 가진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영은 성령을, 별은 교회의 천사로 주님이 모든 주권을 가진 분이다. 우리 영적인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진 분이라고 대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다른 교회를 향한 말씀처럼 나는 안다로 시작을 하시는데, 이제까지 살폈던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칭찬은 없고 곧장 책망이에요. 근데 이 책망의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너는 죽은 것이다. You are dead.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하거든요. 오늘 1절에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실상은 죽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1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거든요. 내 믿음을 보니 넌 참 괜찮다. 이러셔야 하는데 주님은 행위를 지적하셔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뭐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은 모든 성도의 기준이고 신앙생활의 그 핵심이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성도의 반응이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내 행위를 안다고 하셨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실 때도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고 하셨는데, 그 주님이 믿음 가운데 드러난 행위를 판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주일 예배도 나오고 또 때로는 성경 공부에 참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해요. 근데 주님이 내 행위를 아신다고 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행위는 그렇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나 옆에 앉은 성도는 모르겠지만 우리 속에 가득한 죄악도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하지 않을 행동도 우리는 너무 많이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는 행동조차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예루살렘 초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바나바를 성경이 기록하고 사람들이 막 칭찬했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신들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반을 바쳤어요. 여러분, 전 재산의 반도 큰 거잖아요. 많은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데 성령을 속이느냐는 꾸지람과 함께 두 부부가 죽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공포 속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 앞에서 내 삶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지를 매일 매 시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무슨 마치 하나님을 받으려서 예금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가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태도예요. 하나님 사랑이시죠. 사랑이에요. 그런데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만나지 않고 그냥 하찮은 잡신 섬기듯이 섬기는 태도는 분명히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알맹이 없는 태도로 임하게 되는 건데, 이게 정말 슬픈 신앙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고 얘기해요.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이 구절 때문에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굉장히 많이 갈라져 있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 믿으니까 그 천당 가는 거지 우리가 다른 걸 뭘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행함이 없으면, 쭉 이어서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구원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믿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건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얘기고요. 그 구원의 여정에 행함이 믿음의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저 그냥 주일 예배, 청년 성경 공부, 여선교회 모임,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만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고 늘 그런 말씀 제가 드리지만 공동체 구원과 공동체 신앙이 중요해요. 또 교제 가운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인데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죠. 자립하는 신앙, 주도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루에 15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드릴 수 없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그런 시간을 낼 수 없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진짜일까요? 주일 예배에 나오니까 다 됐다는 것은 정말 행함이 바른 신앙일까요? 예배조차 건성건성 건너뛰는 믿음은 정말 바른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 권하는 일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안 읽었다고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1절은 다시 말씀해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명성이 자자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거예요. 꽤 알려져 있다는 거죠. 널리 소문나 있다는 이야기로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커다란 건물을 지어놓고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이고요. 교회에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구제와 선교에 누구보다도 열심히였던 거죠.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었어요. 레피테이션이 정말 좋은 레피테이션이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는 뭘 잘한다더라. 찬양이 너무 좋다거나 목사님 말씀이 진짜 좋다거나 그 교회는 선교를 정말 열심히 한다거나 교육이 좋다거나 구제가 아주 시스템이 좋다거나 명성이 자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비아냥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이 실상은 죽었다잖아요. 이름도 났는데 명성은 드높은데 죽은 거예요. 왜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좀 당당합니까? 살아있다는 이름조차 갖지 못한 교회들도 있겠지만 아예 죽었다는 You are dead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말씀에 감동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그래서 선교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성도들이 말씀도 열심히 있지만 내 행위를 보니까 넌 죽은 거야. 이게 주님의 판결이에요. 너는 죽었다. 여러분 이 본문이 깊이 읽으면 소름 돋아야 됩니다. 괜찮으세요 여러분은?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적을 두었으니까 면피는 한 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뻔히 알지만 내 계획이 먼저 있으면 하나님 예배하는 일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되어버리죠. 적당히 계산해봐서 적당히 체면을 세울 만큼 헌금도 합니다. 또 성경도 드문드문 읽은이 됐고 목사님은 애타게 말씀하긴 하지만 이만하면 됐다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4대 교회예요. 이만하면 됐다는 걸. 제가 몇 주 전에 IT를 여러 해 전에 여름에 갔던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대학교 때 갔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다들 이제 뭐 한다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서 3명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 뭐 학교 선생님 된 아이들도 둘이 있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학교에 수학 선생 된 청년이 아버님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저하고도 통화도 했던 분인데 밥 먹다가 이놈이 뜬금없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IT를 3번 다녀왔으니까 평균보다 많이 다녀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하면 된 거지요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밥이 목에 콱 걸리더라고요. 그날 밥값 제가 낸 거 아세요? 그런 놈한테는 밥 안 얻어먹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는 첫째로 이만하면 됐다라는 교회예요. 이만큼 했으면 됐다. 둘째로 안일함에 빠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었다는 평가를 받는 교회는 이만큼 하니 됐다면서 안일한 교회. 그걸 보고 주님 죽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이만큼 믿었으니까, 예배를 이만큼 드렸으니까, 예배를 성경도 이만큼 읽었으니까,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넘치도록 IT 고아들을 섬겼다고 우리도 너무 형편없이 어렵고 작고 그런데 구제 열심히 다 했다고 그게 다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심고 물 주는 일이 우리가 할 끝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겠지요. 근데 여러분, 심고 물 주는 일은 세상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전도도 해야죠. 여러분, 지금 이민교회가 이민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가 이만큼 모이는 것도 정말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그냥 죽은 교회예요. 수적인 부흥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람 움직이는 교회는 자꾸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야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건 우연히 유아 세례 받고 우연히 동생 태어나고 또 동생 태어나고 우리 우주 동생 노을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그런 생명이 태어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당연히 아기들이 태어나고 하나님께 구해서 아기들을 우리가 보는 것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건 생명이 태어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건 예수를 안 믿다가 때로는 방황하다가 보니까 이 교회 생명 있네 하면서 모이는 교회, 그게 생명이 태어나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의 진심이고 전도에 열심이어서 주변 사람들을 자신 있게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끌어다 앉혀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도 성경 공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죠. 우리 교회처럼 주일 예배 외에는 주일 저녁 성경 공부, 청년 성경 공부 정도 있고 여선교회 정기 모임만 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는 없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안 모이는 교회는. 그럼 그 최소한의 모임에 내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이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안일함에 빠지지 않는 신앙생활은 모이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나누든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자립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교제 가운데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바르게 가는 것이지 혼자 집에서 도 닦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모이는 것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신앙생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죽어가는 신앙, 죽어가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품고 모이고 나누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심으로 행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사망하는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교회 간판 달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웃으며 교제하고 선교도 구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산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거든요. 이걸 믿는다면 절대로 적당히 할 수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매일 아니면 주일날이라도 하루 종일 교회 나와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건성건성 되는 대로 그렇게 믿는 게 아니거든요. 사대 교회에는 핍박도 없었고 회유도 없었습니다. 유혹도 없었어요. 그동안 여러 교회 그 문제를 일으켰던 니골라당도 없고 유대인의 악한 계획도 없었고 이세벨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에서조차 핍박이나 이런 게 없던 교회예요. 그러나 그들은 껍데기 신앙만 갖고 겉만 번지르르 하고 이름만 높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가 박해해요? 오늘 여러분 여기 온다고 누가 길에서 시비 붙이든가요? 회사에서 교회 나가면 해고시키나요? 사대교회도 아무런 방해의 기록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아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살아서 펄떡펄떡 뛰어요?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고 그래서 모이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진심입니까? 혹시 죽고 있다면 죽어간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처방을 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사대교회에 처방 내리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행위는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깨어라, 굳게 해라. 그리고 듣고 배운 대로 회개해라입니다.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남은 것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그리고 배운 것, 들었던 것을 다시 붙잡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명성과는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게 뭡니까? 예배 순서가 꽉 차 있고 교회가 1년 내내 잘 돌아가고 멋진 성가대와 화려한 조명과 스크린이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이 장엄한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금 계속해서 역사서를 읽어오면서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커다란 성전을 원한 게 아니시잖아요. 중심이 있고 행함이 있을 때 말로만 나는 예수 믿어가 아니라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데 그러려면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다시 되새겨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큰 잘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주일날 모이고 이렇게 비 오는 날도 오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고아들도 돌보고 그래서 우리도 살아있는 교회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은 우리는 진실한 회개는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회개는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고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건데 바울조차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자아는 뻣뻣하게 살아서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늘 외면하고 자신의 의지와 뜻과 계획대로 살지 않나요? 3절 하반절에 주님은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 내가 네게 올지 너는 알지 못한다고 경고하셔요. 사대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난공불락의 사대는 그 누구도 침략할 수 없던 천혜의 요새였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기원전 1200년 그 당시에는 아무도 거기를 쳐들어가 본 적이 없고요. 페르시아도 와서 오랫동안 농성했습니다.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6세기에 페르시아가 침략했을 때 아무도 못 올라오니까 천하태평 무사한 일 하다가 작은 통로를 페르시아 사람들이 발견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그 후에 두세 번 더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죠. 태평세를 지내다가 어느 날 아무도 모르는 때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면 밤새 신랑을 기다리면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와 같이 될 거예요. 깨어서 회개하는 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트를 하나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앱에다라도 한번 매일 감사의 노트를 쓰듯이 매일 회개의 노트를 작성해 보세요. 우리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매일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사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죽었다고 진단받고 아직 남아있지만은 죽어가는 자들이 있는 사대교회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몇 사람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잖아요. 북한도 그렇게 억압하는데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이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듯이 모두가 죽고 죽어가는 중에도 주님의 뜻에 맞춰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어가는 교회 안에 꽃으로 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힘에 부치는 이민생활 가운데서도 빠듯한 삶 속에서도 피곤하고 고단한 나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러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건 내려놓고 자신을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은 그럴 자격이 있을까 나는 혹시 남들을 부러워만 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새 때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신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해요. 행위도 요구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또 자격을 말씀해요. 오늘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주님을 동행할 자격을 얘기하셔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자아를 죽인 사람, 믿노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서 돌아보며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지만 5절의 말씀처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사대교회의 말씀을 마음 아프게 들으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과신하지 마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믿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난 그래도 믿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으면서 난 믿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죽은 믿음이에요. 이만하면 됐어. 나도 할 만큼 했어. 라고 하지 마세요. 죽게 됩니다. 잘하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말씀대로 잘하고 순종하고 살더라도 날마다 깨어서 회개하는 믿음으로 흰옷을 입을 자격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이름을 내가 잘하는 이름이에요. 정말 반가운 이름이에요. 라고 우리를 보며 외쳐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사대교회와 같이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는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늘 듣고 배웠던 말씀을 돌이키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이 정도면 잘했다고 했던 아니란 믿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다시 주님과 흰옷을 입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인정을 받는 이름, 주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 주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